예. 영어로. 왠지 영어가 나오니까 나도 영어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회개할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한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20장 22절부터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거의 몇 주 만에 돌아오는 지역전도 학교인지 모르겠네. 마지막에 한 게 5월 20일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준 옷을 입었어요. 네. 눈치챈 친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배에 힘주고 있어. 언약 기도. 오늘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편집된 언약이 있어야 돼요. 편집된 언약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나의 언약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처음 받을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정확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고난 받을 것이다.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뭘 이제 어떻게 잘 설명해 줘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전달하고 싶은 거 다 전달하려면 1시간 넘게 해야 돼요, 메시지를. 그래서 좀 절제하는 마음에서. 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오늘 유 목사님 이제 강습회 메시지 듣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유 목사님 계속 묵상을 이제 시켜라. 심지어는 이제 5가지 기초를 가지고 묵상하는 다락방, 묵상하는 팀사역, 묵상하는 미션홈 막 그런 것까지도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셔서. 근데 사실 제가 목사님이 제일 지난번에도 계속 메시지했지만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랩런트들이 묵상이 안 되는 게 제일 고민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부분하고 오늘 언약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언약이 뭡니까? 나 많이 설명해 줬는데. 자, 찝어볼까? 자, 1번, 10번 이거 11번 이게 없으니까. 언약이 뭐지요?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잘 안 해서. 언약. 그냥 한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한자는 뭐예요? 맞아요. 말씀으로 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약이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맞죠? 세계복음. 맞죠? 또 뭐 있어요? 또 있어.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뭐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중에 제일 확실한 약속이 138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셨잖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보내겠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타락할 걸 전제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으신 이유는 우리 육체 시스템은 한마디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전제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서 에덴에서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데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그때부터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 깨뜨리겠다. 그리고 가죽 옷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이해가 되시죠? 그 피 언약. 그래서 12장 13절에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날 나왔어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말하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누굴 보내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의 별명 임마누엘. 맞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안에는 모든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이 다 담겨 있고 계획이 다 담겨 있고 축복이 다 담겨 있죠. 그래서 1장 3절을 보니까 1장 3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요 모든 것이 언제 계획됐을까? 성경에 뭐라 됐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 뭐 했다고요? 예정하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 보내사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성부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범죄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할 계획을 갖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여러분은요 그냥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계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너는 어리다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라고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엄마 뱃속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 요 사람을 뭐라 그랬죠? 렘넌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굴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7절에 얘기하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렘넌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냥 태어난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뭐예요? 하나님 미리 우리를요 예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어났던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거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막 사단에게 묶여 시달렸어요. 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팔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서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부르셨냐? 이제 질문해 봐야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죠?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을 만났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를 제대로 봐야 돼요. 오늘날 나에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앞으로는 무엇 해야 되는지를 봐야 돼요. 요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발견돼야 돼요. 그래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못 찾아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제대로 소유하고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 현장하고 연결해 봐야 언약이 제대로 잡혀요. 그러니까 언약 기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누리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미션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힘 많습니까? 생각한 대로 다 돼요? 이러시네. 자, 그래서 뭐라 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나의 신을 주겠다. 내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겠다. 약속을 해놨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32절인가 헷갈린다. 이거는 몇 장 몇 절인지 안 적어. 똑같은 말씀으로 바울이 얘기한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 예수님이요. 직접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뭐 계속 나오고 또 20장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계속.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성령 얘기하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게 약속이라면 성취가 돼야 됩니까? 안 됩니까? 맞죠? 성령 충만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언약이라면 와야 되잖아. 내가 힘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성령 충만, 이 성령에 뭘 주겠다? 권능을 주시겠대. 목사님 여기 왜 빼놨습니까? 빼먹으면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사실은 말씀 많아요, 약속이.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성령 충만 그러면 언제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부터 14절,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자, 이런 거 뭘 느낄 수 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셨어. 자, 그래서 목사님이 언약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뭐 복잡하게 설명하려면 3시간, 4시간 해도 안 끝나고요.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론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되게 금방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 알잖아요. 난 이론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론을 설명하려면 칠판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원고를 하나도 안 적었어요. 여기 있는 건 그냥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는다고 여러분 소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 다 토할 수 있으니. 그러니까 토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요. 좀 질문을 거리를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목사님 이번에도 묵상하라고 계속 얘기한 거야. 그럼 과연 여러분이 왜 우리 집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왔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게 뭔지,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내가 이 교회 왜 왔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요 138 안에서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가 되느냐, 이제 이게 결국에 숙제인 거예요. 그럼 분명히 응답이 오거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얘기했던 성령 충만과 권능 2장 1절부터 47절 응답 그게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안 온다, 이게 안 온다 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예요? 이 138 내용을 정확하게 내가 찾았다 못 찾았다?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요 얘기인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난 어디서 놓쳤냐? 근데 목사님이 여기서 제일 놓치기 쉬운 이유가 어디 나와 있냐면 사실 여기 본문 138 본문 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6절 7절에 나오죠. 맞죠? 뭐 얘기해요?
요 얘기를 하죠. 자기들의 동기,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느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요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은 계신데 손님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138도 어떻게 붙잡냐? 내 목적을 위해서 성령 충만 주세요. 나 성적도 잘 받고, 나 결혼도 잘하고, 나 좋은 직장 취업하고, 요거 위해서 복음도 붙잡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사실은 결혼도요, 하나님 정해놨잖아. 그냥 믿으면 돼.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남자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응? 누가 내 신랑감입니까? 하고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고 있습니까, 혹시? 남자친구들도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 전도학교 여러분만 나이에 많았대. 내가 25대, 그때가 피크였어. 25, 6이. 그러면 25, 6대면은 뭐 언제냐? 지금 누구야? 범수가 지금 몇이냐? 넷이냐? 어? 네? 네. 그때부터 신학원 갈 때마다 모든 여학생들 보고 쟤는 좀 예쁜데요. 쟤는 좀 어떤데? 막 이런 눈으로 솔직히 목사님의 속을 진짜 얘기하는 그때 그랬어. 그러니 어땠겠어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한쪽으로는 항상 눈이 그렇게 가 있는 거야. 거의 그러고 있다가 한 1, 2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전도학교 다니면서 항상 눈빛이 그렇게 와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남자친구가 있었어. 여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은 나 좋다는 얘기 어떻게 뒤에서 들려오고 어떻게 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여자친구 한 명도 못 사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목사님 어느 날 이게 질문하고 있었더니, 그러니까 언약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언약 기도와 관계된 게 편집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과거, 오늘, 미래를 놓고 여러분 왜 이게 질문이잖아요. 질문을 던져봐요. 왜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응답은 뭐냐면 다 준비해 놨다 했어요. 뭐냐?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듣는데 유목사님 뭐라냐면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이런 거야. 사모님 만났을 때 결혼할 때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유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저도 여자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 저도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면 됩니다. 진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다시는 기도 안 하고 뭐 했냐? 그냥 하나님 만나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 눈을, 이 동기를 내려놨어. 나라고 하는 동기를 내려놓고 한 6개월인가 몇 개월이 지났나. 이제 우리 그 아버님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놀러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 나랑 친구야. 지금 미국 가 있는 우연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나랑 친구인데 그 목사님 와갖고 뭐라냐면 신영아 여자친구 있냐? 없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 소개시켜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소개시켜줄게. 괜찮아요. 근데 소개시켜준다고.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셨어. 근데 진짜 다음날 전화가 왔네. 그 우연이한테. 야 신영아 오랜만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연락을 딱 하더니 자기 친구 중에 사모가 되려는 친구가 있는데 꼭 만나래.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한 거야. 나 안 만난다 그랬더니 매일 전화. 그쪽도 매일 전화를 한 거예요. 알았어 한 번만 만날게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이제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 다락방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 또 감리교 출신이라는데 만나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뭐 네가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면 된다며 이런 마음을 지금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 기준을 정해야겠다. 그래서 나가면 무조건 복음 얘기해야겠다. 복음이 안 통하면 일단 아니다. 첫 번째 복음 얘기하기. 두 번째 우리 다락방 2단 누명 쓰고 있는데 왜 누명 쓰고 있는지 얘기해서 이거 안 통하면 일단 아웃. 세 번째 내가 사역이나 목회 방향이나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방향이 있는데 이런 게 안 통하면 아웃. 요 세 가지 안 통하면 무조건 하나님 원하시는 여자 아닙니다.
하고 나갔어. 만나서 광화문에 만나서 밥 같이 먹고 그쪽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난 이제 주선자는 헤어지고 이제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 소개팅 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소개팅 나가서 3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아까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웃기지? 이런 남자가 어딨냐 이렇게 하겠지만, 근데 우리 사모가 그걸 다 듣더니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다. 이제 마지막에는 양가에 이제 축복받는 결혼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5가지. 첫 번째가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이런 주제가 있었어. 근데 듣고 나니까 이제 좀 약간 마음이 많이 왔는지 애프터 번호를 딱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 통화하다가 이제 이게 성격도 좀 보고 이러다가 괜찮다, 그럼 한번 교제를 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 교제해달라 그랬지, 우리 사모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한 달 안에 헤어질 각오로 했어요. 한 달 안에 헤어지겠다. 네. 영적 문제 다 얘기하고 내가 여태까지 시달렸던 거, 복음 왜 오직 붙잡게 되고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언약, 편집된 언약을 포럼했어요. 한 그거를 반년하고 나니까 이 사람을 왜 만났는지에 대한 과거, 오늘, 미래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다 보였어.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결혼해야 될 여자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은 거야.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혼이었어요. 결혼도 언약 안에서 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함부로 하고 연애도 함부로 하고 다 함부로 해요. 여러분이 좋다고 막 눈에 보이기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언약대로 해보세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언약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지난번에 5분 구원얘기를 했는데 언약 정리하세요. 언약 정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적어도 목사님이 얘기한 키워드 몇 가지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약 기도에 관련된 목사님이 예전에 집중훈련을 했던 영상들 몇 개를 보내줄 거예요. 언약 기도에 관심 있는 친구는 그 영상을 같이 보세요. 그러면 정리를 한 걸 이제 올려줬고, 이번에 또 언약 기도에 관련해 갖고 또 메시지 한 게 있어요. 3차 훈련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또 같이 몇 개 해갖고 줄 테니까 방학 동안에 쭉 보면서 여러분의 언약을 정리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언약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알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나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과 12가지 문제, 그걸로 인해서 나 물질 성공으로 가서 이 많은 정치, 경제, 문화에 묶여있고 불신자 상태에 묶여있는 여러분의 흐름이 있어요. 가정의 가문의 흐름. 왜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뭐가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 천명, 소명, 사명도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이 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죄인인가? 여기서 주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지옥 갈 죄인이고, 나는 정말 멸망받아야 되고, 나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는 여러분이 죄와 그 죄 때문에 오는 영적 흐름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왜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건 사탄이죠. 요 3가지는 항상 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의 이유가 나오고 여러분 24 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 찾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 가문도 보시고 다 보셔야 돼요.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때 가정 가문을 계속 쭉 포럼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 그 가정 가문의 상처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내 오래된 자라나면서 여러분 배경 속에서 들어온 문제가 여러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 보는, 나도 저 사람도 그리스도 없어 저럴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 여러분이 요 결론이 나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사실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여러분 정말 되고 싶으면 내가 왜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사실 목사님은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죠? 여러분 시달리는 문제 있죠? 남들한테 말 못하는 문제 있죠?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과거 있죠?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막 시달리는 부분들이 왜 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걸 주셨어요? 당연해요. 왜? 그래야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붙잡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여러분이 넣어놨어요. 그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여러분 어려움을 넣어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넣어주셨어. 왜요? 여러분 오직 하라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계속 여러분이 파면 팔수록 나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오직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뭐가 나오냐면 미션에서 나오는 거야. 특히 여러분이 요 부분을 조금만 얘기하면, 우리 10비밀 있죠. 요 목사님 얘기하는 10비밀, 10가지 비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난 구원받았단 말이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립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현실, 사실, 진실 넘은 영적 사실과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건데, 영적인 이유가 뭐지?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역발상 하면서 이제 거꾸로 보는 거예요. 이제 쫙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달렸던 것처럼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나를 이 가정 문제를 보게 하셨구나. 그럼 이 가정 문제가 있고 나는 어떤 응답 받아야겠냐? 여기 안에 여러분 받아야 될 시너지.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뭐 있어요. 다 적으려면 많다. 그냥 말로 하면은, 어? 그래, 그때부터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응답들. 이 안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될 수 있는 방향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는 영적 서밋 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응답이 나오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노 응답으로 가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질문하고, 그래서 목사님 질문하라고 했잖아, 맞지?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 묵상의 내용에 되게 중요한 게 10가지 비밀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부름 받았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게 분명하다면 계획을 물어보는 게 당연하잖아. 내가 그랬잖아. 여자친구가 만나줘야 되는데 안 만나줘. 하나님 왜 안 만나십니까?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요걸 발견하게 하신 거야. 내가 나를 위한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여자친구 만나면 되겠구나. 유목사님 메시지다 그게 깨달아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버린 거예요. 그날. 하나님 저도 여자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난 우리 사모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여자가 맞냐 확인해야 되잖아. 6개월 후 확인했어요. 6개월 후 확인했는데 확신이 딱 들었어. 그때부터는요,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데 과정이 있었어요. 왜? 우리 사모가 오직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막 그것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았어. 그래서 합숙을 2년 정도 지났을 때 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사귄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반석교를 이제 다녔죠. 반석교 1년 몇 개를 다녔는데 그때 합숙을 갔어. 합숙을 보냈어. 합숙을 보내서 뭐라 했냐? 합숙 갔다 오고도 오직의 결론 안 나고 다락방의 결론 안 나면 헤어지자. 그리고 합숙을 등록시켰지. 목사님 내 돈으로 혼자 등록시키고 보내놓고 나는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며칠 동안 계속 기도만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데 데리러 딱 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 뒤에 들어가서 이제 좀 듣고 막 이렇게 있었지. 와, 하나님 작업 다 해놨어. 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고 딱 집에 오더니만, 집에 오자마자 피아노 레슨하는 불신자 언니가 완전히 이제 뭐 무당 될 뻔한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레슨하던 언니가 무속인 찾아갔더니, 무속인이 너 신이 여기까지 와 있어 이래갖고, 자기가 그래도 합석에서 들은 게 있잖아. 얘기했더니 영접했어. 영접도
핸드북 가지고 해야 되니까 집에 데리고 와 갖고 핸드북 봐가면서 영접시켰는데 영접하더니 그날 밤부터 귀신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다락방 그 유목사님 복음 편지 하나 듣고 메시지하고 하나 듣고 메시지하고 요렇게 하면서 다락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뭐가 시작됐냐면 이게 사역이 시작돼요 지금. 그게 첫 번째 사역인데 그분 신앙생활 지금 잘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요 쫙 언약을 따라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오직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요런 걸 정리해 보세요. 특히 요거 정리가 안 되면 복음 내가 그리스도 오직해야 돼 정리가 안 되면 요 안에서 뭐가 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그 특히 여러분이 안 되던 과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과거 속에 여러분 오늘과 미래에 받아야 될 응답과 많은 것들이 숨겨졌어요. 이미 주신 거란 말이야. 주신 것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앞으로 주실 것까지 여기서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 묵상의 비밀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다락방은요. 요즘 들어서 유 목사님이 되게 안 친절하시거든. 왜냐면 이론을 자꾸 쫙 설명해 주셔. 무슨 이론 설명해 주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보좌의 축복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별로 친절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친절한 메시지는 뭐냐. 묵상 어떻게 해라라고 A부터 Z까지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전도학교를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있어.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하냐. 전도학교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학교는 랩런트들 묵상 전혀 못 시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모여서 아이들이 묵상을 적어도 뭐다. 호흡이 뭐다 이런 것 좀 배우고 가야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 이때 여기 오는 애들은 적어도 묵상이든 뭐든 진짜 뭐라도 하나 딱 얻어서 혼자 될 수 있을 만큼 만들어야 되는데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요. 언약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 아 내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답을 내고 결론 내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데 응답이 계속 와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깨달아지고 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깨달아지면 아 이게 내가 사단에게 묶였던 부분입니다. 그거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니까. 인정하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자꾸 체험하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가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과 권세 주신 거 있죠? 그런 신분 권세하고 주신 것들은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 삶에 자꾸 그래서 이 뭐예요? 나와 세상 보는 눈 가지고 그리스도의 축복까지 그래서 하나님 쓰신 일꾼까지 찾아내요. 찾아내신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쓰신 일꾼의 사실은 가장 특징은 뭐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거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복음 안에서 아까 나왔던 여러분 인생 평생 제목 인생 평생을 놓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여러분이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오력 이건 뭐예요? 주신 것이니까 계속 누리고 고백하고 쓰면 돼요. 적어도 언약 정리 요 정도를 여러분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무조건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조건 응답이 와요. 무조건. 왜냐? 하나님 그렇게 해놨어요. 이 내용들을 목사님이 다 이제 뭐 성경 몇 장 이런 거 다 얘기해 주고 싶은데 줌으로 전도학교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하면 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목사님이 이런 자료들은 우리 다락방에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자료가 많은데 자료를 어떻게 적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지를 잘 몰라서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그거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7월 1일부터는 아마 전도학교가 바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묵상을 배울 수 있는 전도학교를 형태도 다 바꾸고 방식도 한번 다 바꿔봐야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많은 포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좀 질문도 하고 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해 보고 네 이런 부분들 메시지는 그래서 쪼끔만 정리해 주는 식으로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좀 뭔가 하나를 깊이 있게 볼 줄 알고 깊이 있게 응답받을 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 목사님이 지난번에 목사님 교회에서 언약기도 했던 메시지도 있으니까 궁금한 친구들 언약기도에 관련된 건 많아요. 네.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 메시지 참고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목사님이 지난번에 했던 메시지는 요걸 구원의 길하고 연결해서 어떻게 하는가 지난번에 한 번 우리 전도학교에서 했어 그거는. 기억나요? 쫙 적으면서 얘기해 줬잖아. 그거를 우리 62가지하고 또 이거하고 연결 어떻게 하는지. 그게 목사님 그게 묵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 쫙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압축했다 풀었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잖아. 7대 여정 여러분 쫙쫙쫙쫙쫙 할 수 있어요? 혹시 되는 사람? 나 7대 여정 내용은 압니까? 내용은 아는데 근데 그게 여러분 머리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목사님은 그게 응답으로 온 게 되게 많거든. 거의 대부분이 응답으로 오고 있고 올 거 다 아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막 다 뭐 섞여 있지만 거의 많이 응답을 받은 게 많아. 그러면 이 7대 여정의 흐름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부분을 응답을 받아 버리고 포럼이 돼 버리고 여러분 걸로 돼 버리면은 그냥 어떤 누구에든 얘기해 주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께 안 돼 있으면요. 이게 지식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오늘 메시지는 목사님이 약간 좀 고민이 됐어. 왜냐면 그대로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약궤도는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언약궤도를요. 그 짧게 하면은 한 1-2분 만에 끝내고 길게 하면은요 1 시간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라가 오늘도 주님의 뜻이 그래서 나의 주인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 오늘 주인 되시고 오늘 붙잡은 하나님 내가 레인의 직무 제대로 하게 하시고 오늘 이사에서 60장 말씀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강단에 주셨던 어, 정말 오늘 전도 우리 말씀에서 주셨던 이 언약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쭉 이제 내가 잡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도 주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말 내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이가 그리스도 바르게 시인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발견할 수 있도록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 보는 눈. 그래서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거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보여주고 그 현장이 그리스도로 답이 날 수 있도록 오늘 그리고 그렇게 담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는 가는 모든 곳마다 이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 찾아내고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이걸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습니다. 선행, 철학, 인간의 노력 어떤 걸로도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 상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과 예수님 왕 제사장 선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사실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왕 대신 예수님 모든 길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의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길 이루실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고 오늘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대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흑암 세력은 가기도 전에 무너지고 하나님 천군천사 미리 파송하소서 뒤에서 지키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오늘도 하늘 배경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오력이 이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성령 충만 하나님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적,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는 지력 그리고 하나님 사실적인 복음 안에서의 건강과 삶 그리고 빛의 경제 그리고 만남의 축복 제자의 만남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언약 기도 내용을
싹 한 바퀴 돌리는데 한 2-3분 안에 끝나요. 그러면 빨리 해야 될 때는 요렇게 그냥 씻으면서 주는 그리스도 하면서 아침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있다 그러면 직접 구원의 길 하나씩 싹 써가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쫙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씩 고백해 가면서 쫙 한 30분 정도 기도하죠.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더 깊이 해야 될 때는 막 한 40분, 50분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어떤 주제를 갖고 좀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기도를 여러분 나름대로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정 문제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 문제. 요셉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요셉을 한번 보자고요. 요셉이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갖고 요때 뭘 시작했냐면 언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어떤 언약이요? 분명히 지도자와 가문의 뭘 받았어요? 메시아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예요. 자기 현실은 감옥이에요. 자, 요때 요셉이 뭘 했냐? 요셉은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요때 누렸어요. 뭘 누렸냐?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지요? 하고 질문한 거죠. 질문하면서 묵상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 하나님 나에게 지도자 언약 주셨고 분명히 세계복음화 그리스도 언약 주셨는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요 지도자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메시아 언약과 관계됐다. 근데 정확하게 몰라요. 흉년이 오고 큰 민족이 이르는데 이방의 계기 되리라. 그게 나를 통해 성취될지 몰랐어요. 근데 요 언약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내가 노예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도자 훈련시키는 것이야. 이런 답이 난 거예요. 결론 난 거지. 미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래 성령 충만이 담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요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미션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우리 집 너무 이상해요. 왜 이상한 아버지를 줬냐? 왜 이상한 집안에 그런 문제를 줬냐? 왜 줬을까요? 너에게 기도시키기 위함이고 너에게 오직을 시키기 위함이다. 그거 아니에요? 너같이 가정 문제 있는 청소년도 없을 것 같냐? 너같이 그런 고민 겪어본 아이들 없을 것 같냐? 너는 그 사람들 다 살릴 거야. 그 아이들 다 살릴 거야. 아빠가 이상하고 좀 힘들게 만들고 그런 아이들 다 살릴 거야. 나는 이런 영적 문제 왜 겪었어요? 너 그런 중독된 사람, 그런 묶여있는 사람 살리라고 널 부른 거야.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보이는 거죠.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뭐예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날마다 어떤 실천이 돼요? 이들은 날마다 했어요. 뭘 날마다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첫사랑.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러니까 언약 기도가 참 하기 좋아요. 나는 언약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거든. 하루에 한 번 깊이 소통해요. 나머지 시간은 짧게 하면서 그걸 뭐예요? 제일 짧은 거 5초 만에 하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 이유를요. 다시 말하면 미션이죠. 여러분 미션을 계속 곱씹고 그 미션을 구체화시키는 시간이 언약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우리 이 가정이 왜 태어났어요? 이런 문제 왜 당했어요? 이런 너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인생 가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겨요. 이 여정 속에서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 갈등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언약 기도를 왜 해야 되냐? 그 어려움을요. 뭘로 봐야 돼요? 그때 여러분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재적용하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욕을 한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본 거예요. 지금 어려움 당한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성령이 환난과 핍박 기다린다고 얘기하셨어. 근데 그거 문제 아니야. 뭐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뭐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언약, 왕들에게,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이렇게 딱 보는 거야. 무슨 일에 당할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언약 따라간다. 그래서 언약으로 재해석한 거죠. 재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응답받고도요, 응답에 묶이지 않았어요. 왜냐? 언약 안에서의 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대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까 바로 한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는 여기서 당회장 목사 돼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내 인생 목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짜 주님께 달려갈 그 나의 복음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내 달려갈 길과 같은 얘기 아니에요? 나의 복음, 나의 달려갈 길. 편집된 언약이 있어? 없다? 있다. 여러분 보고 누가 물어봤어. 야, 너 왜 예수 믿어? 너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될 너의 이유가 뭐야? 만약에 이런 거 물어봤다. 뭐라고 얘기할래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있어요? 진짜 확실해요? 그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확실해지는 거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어디서 확실해지는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있으면요. 확실해져요, 점점. 우리 랩런트들이 핑계대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대학생 때 여러분이 제일 좋은 기회예요. 시간도 많아.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있죠. 있으면 걔네들하고 팀이 돼서 전도하세요. 전도하려 깔렸어. 불신자애들 깔렸어요. 전도할 데가 없다고요? 무슨 없어요. 걔네들 만나갖고 야 햄버거 사줄게 만나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전도할 애들 깔렸어요. 뭐가 없어. 만나질 않아서 그렇지 뭐. 주간에 따로 만나요. 랩런트들 후배들. 만나갖고 그 애들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알바도 하라니까. 그래서 애들 딱 불러내갖고 딱 주변에 아주 좀 힘도 주고 여기 딱 하면서 딱 시간표 되는 애 딱 보고 보험 딱 전해주니까요. 그러면요 보험 받을 애들 많아요. 그럼 보험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양육될 애들 있어요. 그럼 양육하면 돼. 그 정도 여러분 센스 있어야 돼요. 아, 꼭 대학생 전도라는 법이 있나? 친구도 잘 만나지도 못하는데? 학교 가요? 자주 안 가잖아, 맞지? 방학 됐잖아, 또.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제 뭔가 그 규례를 세워서 인도받으면 돼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요, 날마다 복음을 누리는 서밋 타임과 이렇게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결국 뭐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언약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언약 기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뭐로 보는 거예요? 아, 문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뭐예요? 여러분의 과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셨습니다. 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나왔잖아요. 맞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려고? 만들며 성취하려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흑암, 저주 세력에 옛날에 묶여서
본질에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만큼 이제 시달렸는데 하나님이요 뭐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오늘도 뭐요? 하고 계십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아, 내 미래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나는 끝났어.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실 것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7절에 뭐가 돼 있어요? 7절에 그러면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 뭘 준다고요? 증거를 주시겠대. 하나님 증거를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잡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니까 기준이 나와 있죠. 기준이 뭡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결론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에베소 2장 10절 얘기했잖아, 맞지?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뭘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예정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위해서 모든 걸 하고 계세요. 이게 주권이에요. 여러분의 할 일은요, 언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 기도를 가지고 서밋 타임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요, 하나님 나는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난 이 교회에 있고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 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이 현장에 가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런 언약을 하나님 주신 대로 인도받을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만 하라니까요. 하나님과 그거 가지고 교제하라고요. 왜 이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이 문제를 당했는지, 왜 이 교회를 만났는지, 왜 나는 이걸 하고 있는지 답을 찾는 게 언약 기도예요. 중직자가 됐다. 그럼 왜 중직자가 됐는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게 언약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응답이 있고 많은 게 있어요. 설명하려면 할 게 많은데 짧게 한다 그래놓고 벌써 한 50분 했네.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 9길 가르쳐줬죠. 9길. 그리고 언약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9가 3처럼 보인다. 9길. 그리고 언약 기도를 이게 실천하면서 특히 서밋 타임, 다시 헌묵시, 우리 대표 강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서타시, 나는 서타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서밋타임의 시간. 그 시간은 반드시 가잖아.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면 서밋타임이 그 언약을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시간이에요. 계속 그 언약을 뭐예요?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각인시키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세요. 이때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세요. 그때 여기다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점점 그 여러분의 주신 언약은 발전이 돼요. 점점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요 굉장히 구체화시켜 주세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CVDIP 중에 IP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이미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요. 실천시켜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줬던 요 언약이 정리가 됐다는 게 뭐예요? CVD를 찾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습니까? 미리 봐야 돼. 미리 보기. 그래서 뭘 소유해야 돼요? 왜 내가 오직 복음 잡아야 되는지 미리 소유하고 그걸 누릴 줄 알게 되면 실천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요. 그게 IP예요. 여기 CVDIP가 다 들어있어요. CVDIP가 없다는 얘기는 언약 기도가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 오늘 이 메시지 딱 듣는데 뭐가 좀 집중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이 메시지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천사가 여러분을 붙는다는 거 믿어요? 그럼 사탄도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그럼 특별히 안 들리는 메시지 있죠? 그러면 그 메시지는요 언약 딱 잡고 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이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내지는
못 듣게 하는 거야. 내가 이게 체험을 많이 해봤거든. 이런 거는 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인생 바꾸는 메시지. 요거 실천하다가 여러분 거 찾으면 인생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구체적인 언약을 계속 누리고 실천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나의 달려갈 길을 확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대학생 때 확정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생의 그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100년, 편집된 100년의 응답.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00년 동안 나 뭐 하다가 가겠다. 나 죽을 때까지 100년이면 몇 살이야? 120 몇 살이냐? 하여튼간 내가 100년 동안 뭐 하다 가겠다. 정리돼야 되잖아요. 나 100년 동안 할 거 있어 나는. 진짜로. 나 100년 동안 사역해라고 할 거 내용 갖고 있어요. 그게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계셔요. 목사님은 개인화, 그 개인화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 시대가 이제 올 것 같아. 어떤 시대? 묵상. 그래서 묵상 훈련 이제 이걸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메시지 좋은데 메시지보다도 묵상 여러분 하고 포럼하고 이게 더 훨씬 좋아요. 자, 우리 종강 예배 안 한 데 있으면 종강 예배 마무리 하시고요. 지역 로컬 목사님들 좀 초청을 하세요. 가능하면. 그리고 연합 다음 주에 우리 전국 우리 대학 전도학교 있습니다. 이번에 강습회 메시지도 여러분 다 가능하면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7월 1일 날부터는 조금 약간 새롭게 좀 인도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국장님도 저는 좀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언약, 나의 언약이 확정되게 해주세요. 정말 내 우리 가정이나 내 교회나 내 현장에 아직도 내가 끝나지 않은 여러분 안에 혹시 갈등이나 문제가 있다면 진짜 그리스도들이고 하나님 나라 찾고 성령 충만 여러분 내 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내 거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사회자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왜 해야 되는지 오직에 대한 이유와 답과 응답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찾아내고 그 안에서 누려나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기정을 렘밋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시고 이들의 현장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의 기름 통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